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하루 두 끼를 먹고 안식일에는 세 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으신 듯해요. 그런데 엿보고 있더라,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예수님을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넘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초대한 거죠. 어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조금만 실수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트집을 잡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붓습니다. 이 근육 사이에 빈 공간에 물이 흘러들어가고 붓고, 그래서 온몸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병이에요. 일부러 데려다 놨다 싶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안 고쳐줘야 합니까?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목숨이 위급할 경우에는 구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들이나 소가, 또 다른 사본에는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물 웅덩이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귀든 아들 사람이든 소든 물 웅덩이에 빠져서 안식일 지날 때까지 하루를 그냥 두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 싶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종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안식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환호성을 부르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안식의 기쁨도 즐거움도 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식사 자리에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 유대인의 식탁, 여기 주인의 자리가 있으면 주인 오른쪽이 여기가 아주 가장 그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을 주인은 자기 옆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들어오는 손님들을 순서를 딱 매겨놓고 어디에 앉으라고 자리를 결정해 줄 주권이 초대한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 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난 대학교 같은 과 나와서 나는 고향이 같아, 나는 사촌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주인 옆자리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와서 당신은 왜 거기 앉아 있어? 얼른 일어나 가. 그러면 얼마나 망신스럽냐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오늘 초대한 분들 가운데 내 오른쪽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 어디 안 왔나 왔나다 맨 끝에 앉은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얼른 일어나 일리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맨 끝자리에서 맨 앞자리 주인 옆자리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와, 저분이
우리 주인하고 아주 우리 초대한 사람하고 가까운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한 번 밥을 얻어 먹었으면 반드시 한 번 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했어? 그러면 가서 먹고, 저기 다음 주엔 우리 집에서 초대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끼 사고 한 끼 먹고 그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을, 나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 잔치에 초대해서 대접해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처럼 수년에 한 번 이런 초대를 받아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되갚을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주인을 축복해 주세요. 나처럼 가난한 사람을, 나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처럼 앞이 못 보는 장애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맛있는 식탁을 제공했는데 나는 되갚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분에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보냈다. 유대 사회 문화는 초대장을 2번 보내요. 일단 한 달이나 보름 전에 한 번 가서, 지금처럼 문자나 편지가 없던 시절이니까 종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7월 18일 날 우리 주인님 댁에서 큰 잔치가 있으니까 당신을 초대했으니까 그날 꼭 오세요. 그리고 하루 전이나 당일날 또 종들이 쫙 가요. 오늘 잔치가 몇 시부터 시작되는데 보통 저녁에 하거든요, 잔치를. 낮엔 더우니까. 오늘 저녁 6시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도 준비했고 불고기도 준비했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이렇게 음악팀도 와서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꼭 오세요. 그런데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고 두 번째 하인들이 가서 확인을 하러 갔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 밭을 샀는데 그 밭 잘 샀나 보러 가야지.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밭을 잘 가나 시험해 보러 가야 돼. 나는 결혼을 해서 못 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무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는 준비가 되었고 음식도 준비가 되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주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 들어왔어요. 주인님,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얼른 뛰어가라. 어디로 가냐 하면 23절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건 마을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말고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가 꽉 찼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먼저 주인의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라는 거예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내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 안녕히 계세요. 나 예수님 따라가요. 그물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예배당 신축을 하는 거죠. 예배당 신축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견적을 뽑아야 되고 견적을 뽑았는데 뭐 한 40억 나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견적이 40억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땅을 파고 갖다 붓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고 안 나와요. 작정은 하라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예배당 다 때려보셨어요? 땅은 깊게 팠어. 기초까지는 해놨어. 철근까지는 세워놨어. 그리고 끝.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 저 목사도 웃기는 놈이고 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지나가지 않겠느냐? 즉 그런 이야기예요. 망대를 쌓을 때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비용이 모자랄 것 같으면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1만 명. 그런데 쳐들어오는 적군은 2만 명. 10,000명을 가지고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울도 되는데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아.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300km, 뭐 짧으면 40km,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포를 꽝 싸가지고 포가 날아와서 꽝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평지에서 10,000명과 20,000명이 서로 마주하고 그리고 공격 그러면
서로 가서 싸우는 이런 전쟁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면 10,000명이 이겨요? 20,000명이 이겨요? 이건 20,000명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0명을 거느린 왕인데 지금 20,000명과 싸워서 우리가 진다? 그러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오해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됐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아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그 왕과 군대는 패할 거라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느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무엇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당했고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그 잘나가던 유대교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짠맛을 많이 우리는 이 바닷물 끓여들여서 말려서 소금 만들지만 옛날에 그냥 산에 가서 캤어요. 암염을 캐가지고 이 소금기가 많이 있는 건 식료품으로 쓰고 그리고 좀 덜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제초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쓰고 그런데 캤는데 아유 이거는 소금기가 거의 없어. 그러면 그냥 밭에 버려버려서 길에다 놓고서 밟아버리고 이렇게 쓰고 짠맛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그게 순교자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순교자 우리 마지막 주일에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